여러분,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법칙 같은 겁니다. 그거를 섭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력에 관한 건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제발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주 정말 특별할 때 외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섭리가 여러분 나타난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던가, 또 요단강이 갑자기 내려오다가 딱 멈춰서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한다던가, 뭐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있긴 있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때 외에는 그런 기도는 좀 지혜롭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 기도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시는 증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자기 눈요깃거리 같은 거 하려고, 주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근데 실상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표적 외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면 뚝딱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를 잘 이해하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한 거지, 목사님 나는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집디다, 그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기보다는, 그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성장하라고. 그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어떤 그 섭리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되면 나뭇잎들, 우리 이제 지금 벚꽃철인데 곧 있으면 벚꽃이 다 떨어지겠죠. 목련은 이미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져서 밟히면 나무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큼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쓰레기처럼, 은행 같은 거는 떨어지면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태워서 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사실 낙엽이나 또 이런 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하는 역할이 있다 그러죠. 과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거름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예 세우신 법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사하게 핀 다음에 언젠가는 여러분 다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런 떨어질 때를 알고 이렇게 잘 떨어져 가지고 썩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 역할이 뭐예요? 결국에는 다음 생애, 다음 세대를 더 우리가 밝혀주는 역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배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너무나 가까운 이 양화진 같은 데 가보면 그분들의 묘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리 선배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수준 높은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죽어야 많은 새 생명이 또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거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너희들의 삶도 나처럼 이래야 될 거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이 땅에 굳이 12명 제자들 앉혀놓고 뭘 자랑하려고 설교하시는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수준 높은 지혜로운 성도들아 잘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역설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고 싫으니까 저렇게 신천지 같은 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육신으로 오래오래 저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닌데, 물론 우리는 훗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는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영생할 거지만, 그거는 믿지만, 지금 여러분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거기서 영생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정말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을까? 좀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빨리 여기 더 이상 살기 싫어갖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 옛날 그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예수님, 주님 고대가 뭐 이런 거 부르면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만 봐도 우리 예수님 타고 오시는 구름인가. 김종인 권사님 옛날에 그 부르시는 그 찬양 들어보면은 저는 그 대목이 제일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빨리 그냥 가고 싶다. 이 땅에선 소망 없고. 근데 여러분 막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그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놀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늦게 오십시오. 지금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오래 살면 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반대로 살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그냥 하나님은 최대한 늦게, 그게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이 남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뭐 열심히 여기서 해드리다가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혹시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을까봐, 내가 여기서 그동안 젊었을 때 뭐를 얼마나 준비해 놨는데 내 노후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위 이 역설의 법칙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오래 살고 싶다, 평생 살고 싶다라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 이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면 내가 죽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이 있는 죽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 섭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거고, 이 역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법칙,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내 생명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설의 법칙을 이해하려면요,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죠? 눈앞에만 보면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뒤집힌 생각을 해야 된다. 뒤집힌 생각. 그게 뭐 그분은 목사님이라서 목회자 후배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인생의 법칙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뒤집힌 생각.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어요. 교회에 일꾼들 없다고 자꾸 힘들어하지 마라, 후배들아. 교회에 일꾼들이 많으면 부흥할 것 같지? 어차피 결국에는 부흥하고 싶어서 다 하는 얘기들인데 그럴 것 같지? 아니다. 뒤집힌 생각을 해야 된다. 부흥하면 일꾼이 늘어난다. 좀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됩니다. 일할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되는데,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부흥하는 규모에 맞게 일꾼들을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일꾼이 있으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딱 인본주의적인 생각. 부흥하면 일꾼들이 늘어난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 생각이거든요. 부흥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걸 놓쳐요. 뒤집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멀리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뒤집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삼성과 애플에 대해서 요즘에 뭐 삼성, 애플이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 일화가 있던데, 처음에 스티브 잡스, 지금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가 PC라는 거, 퍼스널 컴퓨터, 그거를 예전에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쓰는 컴퓨터를 한 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첫 번째 남자가 스티브 잡스거든요. 이거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어떻게 컴퓨터가 내 집 책상 위로 올라오냐?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일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그 꿈, 뭐 이런 거 보셨나요? 그 책에 보면은 자기는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이 있대요. 어디 저기 섬마을의 할머니도 아이팟을 들고 다니면서 섬마을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삼성은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처음에 이건희 씨가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병철 씨가 다 앉혀놓고, 그래 앞으로 니네 이 삼성 어떻게 이끌어갈래? 그랬을 때 뭐 무슨 건설 얘기하고 뭐 또 뭐예요?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건희 씨 혼자 그랬대잖아요. 저는 반도체를 좀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러죠. 이미 반도체는 일본이 모든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수요도 별로 없는데, 다 남아 도는데, 근데 앞으로는 반도체의 시대가 올 겁니다. 뒤집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병철 씨가 이건희 회장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고 일본의 수준을 못 따라가서, 그 당시에 D램 처음에 나왔을 때 재고가 너무 쌓여서 회사가 휘청휘청할 때, 근데 참 우리로 보면 은혜인데 그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하고 IBM 거기서 퍼스널 컴퓨터가 막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반도체가 좀 다 팔려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뒤집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는데,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갈까? 근데 10명이면 9명이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 이러고 그 껍데기 있잖아요, 이런 거 본당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이제 승패를 좌우할 거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제가 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무슨 잡지 같은 거예요. 건축 철학에 관한. 거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생충, 그 영화 아시죠? 그 얘기를 하면서 기생충이 공간과 건축과 그 다음에 그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 뭐 이거를 이렇게 대비해갖고 만든 되게 좋은 영화래요. 뭐 좋은 영화인지는 알았는데 저 뭐 심도 있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그 대비돼서 보여주는 게, 부자들은 넓은 정원에 큰 집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죠? 거기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실에 숨어 사는, 이거를 계속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과 그 빈부격차를 아예 딱 보여주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회사도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사무복고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제 회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막 그때 막 줌 개발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내린 결론, 이제 봐라, 온라인 준비한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은 그걸 가지고 반드시 오프라인에 땅을 살 거다. 이거는 망고의 그 뭐 어떻게 보면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절대 온라인에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본능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빈부격차는 온라인으로 승부를 봐서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다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땅을 넓게 구축해 나가느냐, 이제 그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둘 다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 온라인으로 잘 준비된 사람도 마지막에 여러분 드러나는 거는 오프라인의 모습에서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뭐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뒤집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들마다 다 온라인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뭐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오프라인에 진짜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배도 모임도 한 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편지 주고받으면서 교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정한 여러분 그 영적인 공동체는요 반드시 오프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세상의 어떤 그런 교제와 우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무슨 뭐 메타버스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들 막 개발해갖고 거기서 모이고 막 하는데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어느 정도 모임이 되면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 같은 거예요. 본능.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 우리가 뒤집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코로나 시후 이후에 뭐 교회에 사람들이 오냐 안 오냐 막 그러는데 오게 해야죠. 그죠? 어떻게 오게 할 겁니까? 어차피 안 오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미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멀리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오게 할 거냐. 이제 안 오잖아요. 저렇게 다 산으로 들로 이렇게 가는
이 시대에 당연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는 미련한 모습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준비되어진 교회는 살아남을 거고, 계속 여러분 세상보다 한 발 늦게 나아가는 교회는요, 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걱정해요. 교회 곧 문 닫을 거라고. 교회들 문 닫을 거라는 거예요. 다 이제 봐라 교회들을.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항상 뒤집힌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썩어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썩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 생각이 머무르면 망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뒤집힌 생각, 오늘 예수님처럼 시야를 세상 밖으로,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오늘도 내가 썩어서,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더 나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